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영입니다. 저는 이제껏 저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쫓아 살았었는데요.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트처럼 이것저것 꽂히는 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제대로 꽂히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만족하며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순정 만화와 하이틴 로맨스 소설에 푹 빠져있던 저는 연애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컸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첫 연애에 실패하면서 괴로운 마음에 컴퓨터 게임에 꽂히게 되었어요. 게임에 꽂혀 열심히 게임을 즐기다가 거기서 한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연예인 닮은 잘생긴 얼굴에 키도 크고 게임도 잘하고 그래서 접근하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저를 볼 때마다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막상 여자들이랑 있을 때 보면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물었더니 자기는 결혼할 여자 한 사람만 사귈 거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들 소개시켜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꿈꾸던 연애를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만나보니 무뚝뚝하고 남자다운 그는 제 기대만큼 표현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늘 불만이었죠. 게다가 당시 제 외모를 꾸밀 줄 몰라서 좀 촌스러웠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꼬마가 저희를 보고 자기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남자가 아깝다. 정말 짜증났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그 말처럼 이 친구는 왠지 제 짝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그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매니저로 있는 친구를 만나면서부터는 제 외모를 가꾸는데 꽂히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백화점에 갔다가 화장품도 사고 메이크업도 받게 되었어요. 평소랑 다른 제 눈이 너무 예뻐 보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가서 열심히 후기를 올렸는데요. 우수 후기에 뽑혀 공짜로 화장품도 주더라고요. 그 재미에 더 화장품을 사고 더 열심히 후기를 올리다가 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외 각종 브랜드를 섭렵하면서 화장품 매니아가 되었어요. 연애보다 화장품에 대해 알아가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점점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늘면서 친구들에게 화장품 구매와 메이크업 상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을 줄 모르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정점을 딱 찍자 슬슬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친한 친구가 자기가 들고 있던 명품백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봤죠? 그랬더니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사람이 달라 보여. 사람이 달라 보여? 그 말에 솔깃해져서 벼르고 벼르다 결국 그 백을 사게 되었어요. 그렇게 갖고 싶던 걸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요. 백에 어울리는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에 어울리는 옷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백과 옷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샀죠. 처음에는 이렇게 매치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다가 나중에는 깔맞춤을 위해 다양한 컬러로 쇼핑하다 보니 제가 입고 다니는 컬러풀한 바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너가 무슨 소녀시대인 줄 알아? 그리고 신발 둘 곳이 없어서 신발장을 주문 제작하면서 세어보니까 대략 100켤레 정도 되더라고요. 신발장을 가득 메운 신발들을 보면 전 너무 뿌듯했어요. 그러다 이번엔 물건을 파는 일에까지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도매 시장에서 옷과 액세서리를 떼다 파는 친구를 따라갔다가 블링블링한 액세서리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때부터 저도 친구처럼 액세서리들을 조금씩 사다 팔기 시작했어요. 예쁜 액세서리들을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정말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착용한 걸 보고 다들 사고 싶어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어울리면 저는 그냥 안 팔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저한테 어울리는 것들만 사왔나 봐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재고에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제 방은 화장품, 옷, 가방, 액세서리로 넘쳐나서 점점 좁아져만 갔고 점차 제 수입 이상으로 쇼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쇼핑으로 인한 카드비 때문에 늘 마이너스였는데 소비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계속 쇼핑거리들만 눈에 띄었어요. 제 마음과 생각은 온통 쇼핑뿐이었어요. 일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뭘 살지 검색하고 고민하고 쇼핑하고 매달 말에는 카드값을 메꾸느라 카드깡도 하고 산 물건을 다시 팔기도 하고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쇼핑에 꽂혀 대책 없이 살다가 쇼핑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건 저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를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남자에게 사랑받는 기쁨은 그동안 저를 즐겁게 줬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했어요. 그는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잘 알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겨주며 끊임없이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었어요. 세상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여자는 역시 나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구나. 그는 영화처럼 멋진 프로포즈를 서프라이즈하게 2번이나 해줬어요. 한 번은 둘만의 로맨틱한 프로포즈, 또 한 번은 2,000명의 관객 공연 후 공개 프로포즈를 해주며 저를 감동시켜줬어요. 저는 이제야 하나님이 제 짝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며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프로들이 준비한 축가는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했어요. 40명의 전문 합창단, 인기 남성 중창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주역 가수, 그리고 신랑의 깜짝 청혼가까지. 하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맞은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던 분들이 축가를 보러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오실 정도로 반응이 대단했어요. 그날은 제 인생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처럼 사랑만 받으며 살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털털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어른들께 이쁨 받으며 잘 지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불편해서 항상 체했고 살림이 서툴고 눈치도 없어서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일로 결혼 준비 때도 싸우지 않았던 신랑과 싸우게 되면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시댁에 들어와 살림을 배우라고 저희 신혼집을 중개업소에 내놓으셨는데요. 그때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싸우는 날이 더 잦아졌어요. 이제까지는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며 괴로움을 잊었는데 결혼이라는 현실은 피할 곳이 없더라고요.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집이 마치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그와 헤어져 방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 집만 벗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떠들썩하게 결혼했는데 금세 헤어졌다는 게 창피해서 제 상황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만사가 다 귀찮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밤새 즐기던 게임도 해보고 쇼핑도 하고 드라마도 보았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기에 제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찬송가 하나가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었어요. 오히려 못 들어오시게 단단히 잠가두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 위에 못 박히신 손으로 제 마음 문을 간곡하게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 사랑 앞에 한없이 회개의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문이라면 당장 열어드리면 되는데 마음의 문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시간 동안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제 마음 문이 열렸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추석 연휴가 되었는데 가족들 뵐 면목도 없고 우울한 마음에 혼자 방에 있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성경을 펴지는 대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말씀도 저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려웠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가 되었어요. 그때 마침 평소 신뢰하던 직장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동생은 늘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기쁘게 복음도 전하고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런 동생에게 힘들 때마다 기도 요청도 하고 많이 의지했었거든요. 제가 헤어진 걸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지내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요한복음을 묵상해보라고 권해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1장에 제 마음과 시선이 확 꽂히는 한 구절이 보였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아서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니까 난생처럼 가깝게 느껴졌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했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장도 못 읽었던 요한복음을 순식간에 다 읽고 내친김에 신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모든 신약의 첫 장, 첫 구절이 예수님을 예언된 하나님 혹은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이걸 보는데 제 마음에 뭔가가 선명해졌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예수님이 성경대로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했구나. 교회에서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부활의 증거로 저는 단번에 예수님께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저는 하나에 꽂히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전했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뜨겁게 전했는데 다들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껏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의 예자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에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놀라웠어요. 그러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일찍 도착해서 교회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한 언니가 하신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없었기에 속으로 설마 했는데 성경을 찾아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았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 것이구나.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 적도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껏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제 마음 문 밖에 계셨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마음 문을 어떻게 열어드려야 할지 몰랐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 생각은 달라졌더라고요. 얼마 후에 교회 지체 결혼식이 집 근처에서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면 가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교회 언니가 꼭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어요. 기쁨의 애식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계속 그날 결혼식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결혼식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 결혼식은 뭔가 좀 달랐거든요. 예정되어 있던 축가가 끝나고 예정에 없던 축가가 이어졌는데요. 즉석에서 한 형제님의 인도에 따라 하객들 모두 다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이 모습은 평소 토요일마다 드리는 토요 찬양 집회 같았어요. 단지 장소가 예식장이었고 찬양하는 가운데 결혼하는 부부가 서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 문득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 가정이 정말 멋진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그들을 보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지껏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이분을 위해 사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동안 살아왔던 예수님 없던 내 인생은 그저 나를 위한 쇼, 언젠가 끝나버릴 쇼에 불과했구나. 그러나 순간을 위해 살았던 저를 위한 쇼는 끝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의 동행은 정말 하루하루가 신났어요.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했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았고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쁨과 풍성함을 누렸고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었던 찬양이 제 마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택시 아저씨, 구두방 아저씨,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전하기도 했어요. 몇 년 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는데요. 그날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 내렸어요. 예전 같으면 약속했던 친구들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요. 기도하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모인 친구들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동안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만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찬양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사람도 양육하게 되었어요. 3년 전 교회 언니의 권유로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는 처음 와본 교회가 낯설어서인지 예배 시간 내내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예배 후에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더니 곧바로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가 꾸준히 나오려고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분이 집과 반대 방향이었던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시면서 계속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 1박 2일 동안 저와 함께 했는데요. 아이의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틈나는 대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아이의 밝은 모습에 아이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이 아이가 그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당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재미에 매일 성경을 보았었는데요. 하루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대신에 사랑해 주라는 거였어요. 제가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화장품을 쓰다가 질리면 새로 나온 것을 사서 몇 년 동안 화장품 케이스 바닥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매일 다른 옷을 한 번씩만 입다 보니 옷들이 다 새 옷 같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닥이 보이는 화장품 공백과 하도 입어서 보풀이 난 옷을 내다버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랑 친한 친구는 저의 대책 없는 쇼핑이 끊어졌다며 놀라워하기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사실 쇼핑뿐만 아니라 계속 뭔가에 꽂혀서 살아왔더라고요.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이것저것 꽂히는 대로 살아봤지만 결국 잠깐의 만족뿐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되니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저의 영혼은 잠깐뿐인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 인생 진짜 만족은 영원히 절 사랑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딱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